주제를 4절에 있는 내용을 잡아봤습니다. 내가 그들의 타락을 치유할 것이요 내가 그들을 마음껏 사랑하리니. 여기 마음껏 사랑하리니 이 부분에 대해서 주제를 가지고 오늘 이 호세아서를 마무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 한번 1절부터 3절까지만 중요한 내용이니까 한번 잠시 보도록 하지요. 이스라엘아, 주 너의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호세아 선지자의 말입니다. 이는 내가 내 죄악으로 인하여 쓰러졌음이라. 요 쓰러졌다라는 말은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아주 부끄럽게 되었다, 이런 뜻이고요. 너희는 말씀을 가지고 주께로 돌아가서 그에게 말씀드리기를 모든 불의를 제거하시고 우리를 너그러이 받아주소서, 이렇게 말하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물론 지금 말은 하고 있지는 않지만 이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돌아가서 하나님, 우리의 불의를 제거해 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너그러이 받아주소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말을 봤을 때, 상황을 봤을 때 전혀 이해가 안 되는 이야기지만 결국에는 이렇게 될 것입니다. 또 우리가 우리의 입술로 송아지들의 제사를 드리리이다. 이 말은 이제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예배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고요. 3절에 이런 이야기를 또 하나 더 집어넣는데요. 아수르는 우리를 구원하지 아니하며. 알게 될 것이죠.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할 수 없구나, 이걸 알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고요. 우리 손으로 만든 것에서 더 이상 너희는 우리의 신이라고 말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압이 없는 자가 주의 자비를 얻었기 때문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좀 데리고 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상황을 봤을 때 이럴 것 같지가 전혀 않습니다. 우리가 우리 신앙을 봤을 때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직 힘이 있습니다. 저는 아직도 뭔가 방법이 있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합니다. 아수르가 우리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 말은 내 지혜와 내 지식과 내 돈이, 내 물질이, 건강이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라는 말을 하지 못할 것 같이 뭔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결국 이렇게 하실 것입니다. 이게 호세아서가 말하고 있는 주제입니다. 초반에 이 호세아서를 처음 기록했을 때 과연 이들이 이렇게 될 것이라는 생각은 전혀 할 수가 없지만 우리 하나 좀 더 보죠. 9절 한번 봅시다. 이게 이제 마지막 결론에 좀 이야기를 한 번 더 하겠지만 중요해서 한 번 더 보도록 하죠. 누가 현명하여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혹시 이거 로마서에서 읽어본 적 기억나십니까?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누가 총명하여 그것들을 알겠느냐. 주의 길들이 올바르니 의인이 그 앞에서 행하리라. 그러나 범죄자들은 그 길에서 넘어지리라. 누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죄악의 병을 고쳐놓겠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것이다, 는 것이죠. 우리 되돌아 생각해 보면 아마도 이만큼 된 것도, 저와 여러분이 이만큼 된 것도 하나님이 고집을 부려서 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좋겠죠. 끝까지 포기하지 않는 고집이 우리를 이렇게 만든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다 됐느냐? 아니죠. 다 됐지는 않았지만 그나마 이렇게 되는 걸 봐서 아마도 하나님은 지금 여러분들이 이만하면 됐지라고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이상의 것들을 가지고, 목적을 가지고 또 할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형편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자비를 구합니다.
당신만이 나를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아수르는 나를 구원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말이 결국 나오게 될 것이죠. 오늘 이게 이 호세아서가 말씀하고자 하는 주제인데, 여러분 이걸 다 안다면 하나님 은혜를 구합니다. 아수르가 더 이상 나를 구원하지 못합니다. 이걸 안다면, 이걸 아는 성도라면 하나님은 우리를 마음껏 사랑할 수 있겠죠. 만약에 이걸 모르는데 사랑받는 것 같으면 나는 특별하다고 생각을 하겠죠. 내가 특별해서 하나님은 나를 사랑할 수밖에 없어서 사랑하지, 이렇게 비교하겠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의처럼 내가 저 사람보다 낫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지, 이런 생각을 하겠지만, 나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사랑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돌이킬 수밖에 없었고 변화되었습니다. 이런 걸 내가 철저하게 내가 알고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다면 하나님은 그 자녀는 마음껏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싶은데 정말 불안하지 않게 사랑하고 싶으신 거죠. 아무리 사랑을 해도 그 사랑이 오해되지 않는 사랑이 되기를 원하지요. 어떤 분은 부부 관계를 가지고 설교 시간에 많이 설명하는데, 저는 늘 이게 부자 관계, 부모와 자식 관계를 많이 설명을 하게 되는데, 자녀들이 크면서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많이 오해를 하는데, 그걸 고치는 게 굉장히 그 부모와 자식 사이에 오해가 많아요. 그걸 고치는 과정에서. 손주 얘기 많이 하면 안 좋다 그러던데, 10,000원씩 내고 하라 그래. 우리 한국에는 경로당에 가면은 손주 이야기 하면은 10,000원씩, 시간이 조금 길어지면 20,000원 내고 이렇게 한다 그래. 이게 우리 이제 애들도 그런 것 같아요. 많이 사랑해 주는 것 같지만, 이게 인생이라는 것이 사는데 룰이 있잖아요. 예의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 예의를 완전히 무시하고 막 들어와 버리죠. 우리가 옛말에 이런 말이 있죠. 손주들 아끼고 사랑하다면 할아버지 수염을 뽑아버린다고, 그런 옛말이 있습니다. 그 수염을 뽑으면 안 되죠. 그만큼 철도 없고 예의도 없고 그렇다는 얘기죠. 사랑과 예의를 지켜야 하는 이 벽 사이를, 예의를 가르치지 않으면 아이들은 그 예의를 가르치는 과정에 정말 나를 사랑하는 게 맞아? 이런 오해를 낳게 된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건 분명한데, 우리는 사랑하기 때문에 뭐든지 넘어가 줘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을 섬기는 피조물인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분명한 뭐가 있어야 되죠? 사랑에는 예절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례히 행치 않는다는 말을 한국적 어법으로 풀어보면 예의를 지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것은 함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을 오해를 하면 내가 함부로 하더라도 상대방은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무조건 받아줘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처음에는 그렇게 사랑을 해주세요. 근데 나중에 좀 철이 들면 뭔가 틀린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분명히 표현을 하세요. 그때 우리는 아니 사랑하는데 왜 그래?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사랑에 이렇게 잠깐 놀랄 때가 있거든요. 더 예의범절 없이 들어오면 하나님은 더 다루시는데 그걸 우리가 이해를 못해요. 그러나 완숙한 사랑은 정말 서로에게 예의를 지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늘 부부들에게 이걸 강조를 합니다. 사랑한다면 예의를 꼭 지켜라. 예의는 상대방을 향한 존경의 표현이에요. 사랑은 존경과 함께 있는 것이지 사랑하는 것과 존경하는 것이 따로 구분될 수는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죠. 그래서 우리를 사람 대우하시잖아요.
인간 대우를 해주시지 않습니까? 그건 왜 그러냐면 사랑에는 예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여러분들이 여러분을 사랑하는 누군가와 오랫동안 관계하고 싶고 깊이 사귀고 싶으시면 더 세상에 누구보다 더 예절을 지키셔야 합니다. 그건 매우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철이 들어가는 과정이란 사랑이 방종이 아니라 무절제함이 아니라 예의 없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사랑은 절제로운 것이고 예의 있는 것이다라는 것을 아는 거지요. 그걸 하나님은 꼭 하시죠. 아니면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모든 것을 넘어가 줘야 한다는, 하나님 뭐든지 이해해 주셔야 합니다라는 쪽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마음껏 사랑할 때까지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호세아서에 나타나 있는 이스라엘이 지금 최종 선고를 받고 있는 내용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것이다 라는 최종 선고를 받고 있는데, 그러나 최종 선고를 받고 있지만 그러나 최종 목표는 이런 것이지요. 호세아서가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증언하고 싶어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구원과 창조의 전 역사를 은혜 받은 우리가, 은혜 입은 입장에서 봤을 때 하나님은 그 은혜가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만족합니다, 그리고 풍족해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으로 채우실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부족함이 없고 감사할 것밖에 없고 뭔가 또 풍족해서 더 필요한 것이 없을 만큼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인데, 왜 그것이 이렇게 감사와 만족으로 채워지냐면 그 이유는 결국 이렇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를 지적하고 말을 하면서 돌이키라고 그들에게 부탁했을 때 아무도 그들에게는 돌이킬 마음이 없었지요. 그래서 그들은 포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돌이키게 하셔서 그 전 과정을 보면, 아하, 이 모든 운명이 내가 잘못하고 내가 잘하느냐에 따라 있는 것이 아니라 내 모든 운명과 구원이 하나님 손에 있구나라는 것을 알도록 해주시겠다는 것이죠. 만약에 내 조건 속에 있다면 나는 불안할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마치 자기들을 내팽개치고 이제는 버리는 것 같이 느껴질 것이지만, 훗날 보면 결국은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한 약속이 뭐예요? 너희들이 나중에 내가 하나님의 자비만이 내가 필요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날이 오게 될 것이고, 아수르는 우리에게 아무 도움이 되지 않았었습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게 하기 위해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봐서, 지금 이스라엘의 멸망은 완전한 멸망이 아니라 또 다른 회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무언가를 하고 있는 일이라는 걸 우리가 보게 되지 않습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내 운명은 내 잘잘못에 모든 것이 걸려있는 것이 아니라 내 운명은 이미 하나님 손 안에 있구나라는, 도리어 뭘 가져다 주느냐면 안심을 가져다 주는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에게 전해준 신앙의, 우리 믿음의 위대함은, 신앙의 승리가 인간의 손에 달려있는 것이 있지 않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또 우리가 이걸 인간의 입장에서 보면 이런 생각을 할 수가 있는데, 높은 권세에 우리가 굴종해야만 하는 이런 오해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여기서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인간이 가진 기대나 소원보다 하나님이 더 많이 주려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인간이 기대한 것 정도로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 여기까지만 해주세요 라는 이런 제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를 지으신 하나님의 어떤 목적이 있고 그 목적에 의해서 하나님은 더 깊이, 넓이, 또 깊어질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핵심입니다. 분명히 여러분이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더 깊은 목적을 가지고 깊이 있게 저와 여러분을 안내하고 인도하고 계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서 우리 그 체조 선수들 보면 저는 그게 다리가 찢어지는 걸 보고 정말 놀라는데 그 찢어지는 과정에서 선생님이 무지막지하게 누르더라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이렇게 다 찢어지는 것을 넘어서도 이렇게 더 올라가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는 그저 양다리 벌릴 정도만 해도 충분한데 하나님은 더 올리려고 하니까 이거 아마 힘들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기대와 소원이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음이 생겨서 우리 믿음이 깊어지기 전에 우리가 먼저 배워야 할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또한 하나님께 신실하지 않다는 것. 여러분 아멘이시죠?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하지 않다는 걸 분명히 내 자신이 인정해야 하고, 또 하나는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세상의 것으로 채울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인정해야 하는데, 은혜로 채우는 시간 동안 세상은 계속 유혹할 것인데, 아마도 세상은 이렇게 계속 우리에게 유혹할 것입니다. 얘야, 좀 더 채워봐라. 좀 더 채워보면 채워질 것이야. 뿐만 아니라 얘야, 또 다른 해결 방법이 있을 거야. 해결해봐. 이것이 지금 북이스라엘이 지금까지 했던 방법들 아니겠습니까? 그들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외교로 그들의 위기를 모면해보기 위해서 이런 방법을 동원하고 저런 방법을 동원하고 수많은 방법을 계속 동원해서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저렇게 다 해보게 해서, 결국 이런 방법을 모든 자기들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분명히 확인시켜야 뒤에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자비와 은혜와 사랑이 충분히 그 자리에 채워지죠. 쉽게 말해서 아직도 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깨끗이 비우고 하나님은 거기다가 은혜와 사랑으로 채우셔야만 그 채우심이 온전하게 채워지게 되는데, 아직 우리에게 뭔가 남아있는 것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채워지면 때로는 은혜와 자비입니다 라고 고백하기도 하고, 때로는 뭐죠? 이건 제가 한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거 채우기 전에 비우는 작업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계속 뭔가 또 기대감을 갖고 또 해보고 또 실패하고 이렇게 해서 이 유혹이 계속 되고 넘어지는 동안 우리가 배우는 것이 무엇이냐면, 인간은 보는 것으로 답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인생에서 우리는 계속 보고 배웠을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가장 급한 일이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가 부끄러워지는 것은 문제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호세아서가 말하고 있는 마지막 14장이 설명하고 있는 대답인데, 그래서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내 죄악으로 인하여 쓰러졌습니다. 내 죄악으로 인해서 쓰러졌다. 이 쓰러졌다는 말은 나라의 멸망이 선민이라는 자랑이 부끄러움이 되고, 또 그들에게 역사적 현실을 겪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인데, 인간이 무엇으로 그렇게 창조의 값진 존재로 돌아올 것인가? 이 문제를 위한 조건은 무엇인가? 이 대답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받아야만이 인간이 회복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성경이 말하고 제시하고 있는 유일한 이유인데, 왜 우리가 그 은혜와 사랑만이 답이 되느냐 하면,
왜 그렇게 해야만 하느냐면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고 절망과 부끄럽게 한 후 그 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 내면이 사랑으로 채워져야 하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사랑 외에 우리가 우리 스스로 사랑 외에 답이 없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 인정하고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으로만 답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 방법을 사용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 하나님의 답이죠. 쉽게 말해서 이 아수르 포로 생활은 그들의 모든 것을 인정하고 비우는 시간이라 이 말이죠. 어때요? 이런 방법으로 여러분의 인생을 이끌으셨습니까? 하나님이? 이런 방법으로 이끌으셨습니까? 그건 하나님이 이끄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런 방법으로만 이끌어 가시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회복을 위해 당신도 당신의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포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인정하고 있는 그들을 포로로 이끌어 갔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자신도 부끄러움을 감당하게 되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들이 이스라엘을 정복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그들이 자랑하였던 성전을 곧바로 파괴시켜버리죠. 그래서 그들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들이 믿는 신은 우리가 믿는 신보다 열등해서 너희 신이 우리 신에게 졌다. 그 증거로 성전을 파괴해버리죠. 이것은 바로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함께 그 부끄러움을 담당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런 부끄러움 없이, 이런 자존심 상하는 일 없이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이 세워지거나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에 이 말씀을 잘 표현하고 있죠. 믿음의 창시자여 완성자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님을 보니까 뭘 하셨습니까? 그는 자기 앞에 놓은 즐거움, 이건 뭐냐면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십자가를 뭐 했어요? 견디시고 수치를 개의치 아니하셨더니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느니라. 여러분, 우리를 완성시키고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예수님 당신도 이 땅에 오셔서 부끄러움을 당하셨고 거기에 대해서 개의치 않았어요. 왜 개의치 않았냐? 그 순간 누구를 생각한 거냐면 바로 우리들을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고 난 이후에 성전이 무너지고 그들이 와서 파괴시킬 걸 왜 하나님이 몰랐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분은 그것을 다 감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완성하는 이 길 속에 분명히 우리에게도 수치를 견뎌야 할 일 혹은 우리 개개인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일, 이 부분은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 아니라 모두 다 경험해야 될 부분이라면 여러분 도리어 각오하시고 감사하시고 수치를 당하십시오. 십자가를 지십시오. 그래야 깊어지고 넓어지고 만들어져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 이야기가 성경에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 이 이야기를 이렇게 자세히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자비를 필요로 느낀 자들에게 찾아가서 자비를 입게 하셔서 회복시키셨습니다. 그때 마태나 세리들은 사람들에게 외면받는 사람이었고 죄인이라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게 만드시고 그 손가락질 받는 사람들을 찾아가셨는데 호세아서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이 6장 6절의 말씀을 인용해서 마태복음 9장 9절과 13절에 보면 예수께서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한 남자를 보시고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나를 따라오너라고 하시니 그가 일어나서 주를 따라가더라. 보라, 세리들과 죄인들이 와서 그와 함께 그와 그 제자들과 더불어 앉았더라. 그러면서 건강한 자들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지만 병든 자에게 필요하니라. 너희는 가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느라는 말에 뭐라고요? 는 말의 의미를 배우라는 거죠. 어디서 배우라는 거냐? 구약에서 배우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냐? 호세아서에서 나와 있다 이 말이에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정말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 바로 세리와 마태 같은 사람들이었죠. 왜?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죄인이라고 했고 사람들로부터 죄인일 뿐만 아니라 그 의인의 반열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배척당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고 주님이 찾아가신 거죠. 여러분, 우리가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을 때가 바로 이 순간이었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아직도 나는 내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하고 나는 내 스스로 내 신앙을 지킬 수 있고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 앞에 내 신앙을 인정받을 수 있다면 아직 주님이 찾아올 수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은 이 부끄러움, 그 수치스러운, 나약한, 게으른, 형편없는,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는 나를 보게 하시고 너는 지금 병든 자이다. 그러므로 내가 필요하다. 나는 의사다. 나는 너를 찾아갈 것이다.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너를 찾아갈 것이다. 바로 이렇게 준비된 마태를 찾아가셔서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않느니라라는 말의 의미를 배우고 지금 마태를 찾아가시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죄인임을 확인한 엎드려진 자, 형벌을 받아야 할 자, 뉘우치지 못한 자들을 향해서 은혜를 선포해서 오늘 호세아서 14장 4절과 6절의 고백처럼 자비를 얻은 후 타락을 치료하여,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타락은 우리 모든 심령의 타락과 우리의 죄는 하나님의 자비로만 치료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지금 마태에게는 도저히 누구도 그를 건질 수가 없고 자기 자신도 자기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그들에게 찾아가셔서 하나님은 딱 한 가지 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자비입니다. 어때요? 그 자비와 사랑을 깨닫고 난 이후에 마태는 완전히 바뀐, 완전히 변화된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말았다는 것.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뿐만 아니라 마태복음을 기록하고 유대인들에게 이 서신서를 전해주었지요. 그래서 자비를 얻은 후 타락을 치료하여 그들을 마음껏 사랑하여, 그래서 뭐처럼 만들고 싶어요? 백합같이 자라고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아름다운 올리브 나무같이 하리라 라고 우리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생각해 봐야 할 부분이 오늘 또 한 가지가 더 있는데 바로 하나님은 인간의 이기심입니다. 하나님은 이걸 모르는 상태에서 은혜와 자비로 구원해버리면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기심이 이렇게 반응을 해요. 피조물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질병, 은혜 없이는 해결할 수 없는 질병을 고쳐서 우리 속에 하나님을 향한 영광과 사랑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왔는데, 신앙생활을 하면서 우리가 배우는 것은 하나님이 내 소원을 쉽게 이루어주지 않는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데, 그 이유는 우리가 내놓은 조건으로는 결코 하나님이 원하는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다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인데, 성도들의 고통은 우리가 스스로 갈 수 있는 자리로 오셔서 우리가 갈 수 없는 자리로 오셔서 동행하시는데, 우리가 원망과 비명을 하나님 앞에 지르는 것은 그 자리가 우리가 원하는 자리가 아니고 기대하는 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비명을 지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자리에서 적극적이지 않고 우리가 소극적으로 반응하면서 우리 이기심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우리의 죄성의 고백이 로마서 6장 1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요. 은혜를 넘치게 하기 위해서 죄에 더 거하자. 그러면 우리가 은혜를 계속 받을 것이라. 쉽게 말해서 이 은혜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받은 은혜가 더 죄로 가게 만드는 것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죄성이와 이기심이라는 것이죠. 어때요? 은혜가 절실히 필요하지 않는 사람에게 이걸 주면 분명히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왜요? 우리는 고통과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만들어지기를 전혀 원하지 않습니다. 거저받은 거 하나 주고 나면 나중에 더 안 준다고 소리 지르겠죠. 누가, 사모님이 그런 이야기를 한번, 어떤 심리학자가 집 앞에 거리에 거지가 한 명이 있었어. 매일 갈 때마다 돈을 남들이 주지 않는 만큼 좀 많이 줬더니 처음에는 감사해서 어쩔 줄 몰라하고 너무 고맙다고 매일 가면서 그 돈을 줬더니 하루는 그냥 지나가니까 화를 내면서 오늘은 왜 안 주냐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당신이 오늘 이 돈을 주면 내가 뭘 하려고 계획을 잡아뒀는데 이게 차질이 생기지 않냐고. 이게 우리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은혜가 필요하고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가 필요하고 완전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기 전에 이 은혜를 주고 나면 오늘 6장 1절처럼 이렇게 말하는 게 우리들이라니까요. 그래서 구원과 복은 거저 주시는 것이다. 그래서 값없이 주셨다. 또 못나도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작정하셨기 때문에 포기하거나 실패하지 않는단다. 이런 말에 우리의 죄성의 대답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하는 6장 1절의 말이 이런 이야기죠. 죄를 우리가 계속 죄에 거해도 되겠네? 열심을 낼 필요가 없겠네? 이 이기심에 반응하는 우리에게 돌아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은 이야기하죠. 내가 너에게 준 은혜는 이렇게 방임을 원하지 않고 책임을 원한다는 거죠. 여러분, 은혜가 바로 이 부분이에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을 때 목적했던 것은 그 은혜가 책임을 원하지, 방임을 원하지 않는다고 줘야 하는데 우리는 이걸 받으면 바로 방임으로 가버리니까 바로 이 사이에 들어와서 하나님이 뛰어들어오는 이 자리가 바로 이스라엘의 이 역사 속에 개입하는 자리거든요. 오늘도 이게 생각을 많이 하려니까 머리가 좀 쥐가 나겠더라도 마지막 이야기니까 좀 잘 좀 들어보십시오. 자, 그래서 그 간격을 줄이기 위해 끌고 가시는데 거기서 우리의 죄성이 게으름의 소리를 지르는 중인데 뭐라고 지르느냐. 그러나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되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이 목적하시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이고 여기까지 하나님이 완성하실 것이라고 고백한 이야기가 6장 2절에 이렇게 이야기하죠.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 이게 누가 하는 말이냐면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이야기죠. 1절과 2절은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1절은 뭐였어요? 6장 1절은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죄에 거해도 되겠네? 이런 말이죠. 이 방임이죠. 그러나 하나님이 뭘로 바꿔놓겠다? 2절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떻게 더 그 이상 그 가운데 살겠느냐라고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고백할 때까지. 그리고 그 뒤에 나오는 이 이야기들, 우리는 죽으심과 함께 장사되었고 연합한 자가 되었다가 되기까지 계속 하나님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죽어야 할 자리에 찾아와 우리와 죽고 부활하여 부활의 승리로 우리를 묶어 놓아 하나님은 결국 승리하게 될 것인데 이 과정에서 우리는 끌려가며 하나님과 이렇게 끌려가는 자리에서 욥이 했던 이야기들이죠. 이거 예수 안 믿으면 좋았을 걸, 이런 이야기도 하고, 내가 왜 태어났던고, 하나님 어머니가 나를 태어나게 했을 때 차라리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이런 말들이 불신앙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훈련이 감당하기 어려워 우리가 툭툭 튀어나오는 말인데, 그 말이 한 번쯤 두 번쯤 계속 나와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해져 가는 것입니다. 이건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하는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가는 그 과정 속에서 고통스러워하는 이야기로, 여러분 그것도 우리가 다 들을 수 있고, 지금 하나님이 귀엽고 아름답고 레바논의 백향목처럼 만들어가는 시간이구나라고 함께 지켜볼 줄 아는 그런 믿음으로 옆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바라보시고, 여러분 자신에게도 이게 끝이 아니구나 라는 믿음을 놓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야기를 이렇게 결론을 맺어 보겠습니다. 호세아는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데요, 하나님의 자비로 뭐라? 자비로 완성된 믿음의 은혜. 자, 이 말이 호세아서 1장 14장 9절에 있는 말씀이 로마서 11장 3절에 이대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는데요, 호세아서 14장 9절에는 누가 현명하여 이런 일을 깨닫겠느냐, 누가 총명하여 그것들을 알겠느냐의 말씀이 로마서 11장 33절에 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부요하며 그의 심판은 어찌 헤아리며 그분의 지나간 일을 어찌 찾아내리요 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은 결국 우리의 믿음의 근거가 내 믿음이 아닌 하나님의 자비의 그 근거가 있음을 알려주셨다는 믿음으로 도착하기까지 일하셔서, 로마서 11장에 있는 이 말로 시작된 이야기가 로마서 11장에 이렇게 끝이 나는데요, 11장 34절과 35절에 누가 주의 생각을 알겠느냐, 누가 그분의 의논자가 되겠느냐, 누가 먼저 주께 드려서 되돌림을 받겠느냐. 그래서 이 모든 영광이 누구에게로 돌아가는 걸로 끝이 나느냐면 하나님께 돌아가는 걸로 끝이 나죠. 그래서 이 영광이 하나님 제가 이렇게 믿음을 만들었습니다라고 말하지 못하고 세세 무궁토록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하나님께 돌리는 거로 끝장나는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한다는 말이죠. 이게 누구조차도, 11장은 누구 이야기냐? 이스라엘에 관한 이야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인이라 할지라도 모두가 다 하나님이 이곳으로 모라. 이방인도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유대인도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 구원받았습니다 라는 말로 끝이 나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으로, 이 영광이 요한계시록의 천상에 가서도 여전히 이 영광을 돌리도록 주님은 십자가에서 구원하셔서 우리의 모든 우리의 이기심과 우리의 질병들을, 영적인 질병들을 고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과 긍휼은 우리 신앙의 회복의 전부이자 마지막입니다. 이 이야기로 오늘 이야기를 맺어보려고 하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로 이끌었습니다 라는 말이 누가 그것을 알고 하나님께 먼저 갚겠느냐라는 이 말을 빗대어, 이 말은 설교가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설교를 할 수 있는 이야기가 아니라 이거는 설명이 불가능하고 신비로움에, 이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신비로움에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그냥 공감할 뿐이죠. 성도는 모두가 이 공감에 간증이 있을 뿐이지, 나는 이렇게 돼서 이렇게 됐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이건 설교도 할 수도 없고, 그랬지, 너도 그랬냐? 나도 그랬어. 참 신비롭지. 그 이상 아무 이야기도 할 수 없어요. 그 뒤에 뭔가 더 붙여진다면 자기 이름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요, 진짜 하나님 은혜 가운데서 돌아오고 나면요, 할 말이 없어요. 여기까지 오는 시간을 측정해 보면, 여기까지 왔을 때 우리가 하나님, 영광은 하나님께 있습니다라는 이 시간은 짧고, 뭐가 길어요? 고통의 시간은 길어 보여 괴로운 것이 현실이에요. 그렇다면 이 호세아서를 마치면서 믿음이 뭐냐라고 묻는다면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싶습니다. 부인할 수 없는 힘, 이게 믿음입니다. 어때요? 믿음이 뭐냐라고 초창기에 물어보면 내가 믿는 믿음입니다 라고 고백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 믿음이, 내가 지금 받는 고통은 너무 고통스러운데 하나님은 분명히 이 결말을 낼 것입니다.
근데 이 고통스러운 시간을 가는 동안 나는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하는 게 믿음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저번 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이 시간을, 고뇌를 감내하는 게 믿음이라고 강조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만족해서 예수를 믿는 것이 아니라 사실 하나님께도 불만이 많지요. 그러나 불만이 있지만 거부하기는 불가능하죠, 이제는. 그래서 저항은 하고 소리는 질러도 도망갈 수 없다는 거 우리 모두 다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부인할 수 없는 힘이 신앙이다. 바로 호세아서가 이 말을 남기고 싶어 하는 겁니다. 어때요? 우리 모두 다 이런 길을 가고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하나님은 응답을 안 해서 죽은 것 같이 느껴질 때가 있어요. 살아계신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는 거 맞나?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요. 근데 우리는 왜 도망 못 가고 오늘도 나오셨지요? 근데 계속 기도해도 안 응답하시잖아요. 그런데도 왜 또 계속 기도하세요? 왜 기도하죠? 내 속에 강한 어떤 힘이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은 응답하지 않아도 나는 하나님을 거부할 수 없다는 그 강력한 믿음이 내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구죠? 빛이 없어도, 갑자기 이게 옛날에 잘 불렀던 복음성가가 생각이 안 나나. 빛이 없어도 환하게 다가오시는 주 예수 당신이요. 음성이 없어도 똑똑히 들려주시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당신이 계심으로 나는 있고 당신이 머물므로 나는 부를 수 있어요. 주여, 꽃처럼 향기 나는, 정말 너무 아름다운 고백. 꽃처럼 향기 나는 나의 생활은 아니어도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주 예수 나의 당신이요. 너무 귀한 복음성가요. 나는요, 이분이 누군 줄 알아요? 그 여성분의 송인가 손인지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손명인가 시인이세요. 지체부자유자인데요. 이 말을 한마디를 하려면 말하기가 너무 고통스러워서 억지로 말을 한마디 해요. 그가 쓴 많은 시 중에 시가 복음성가가 되었는데 그분이 쓴 말 중에 이런 고백이 있어요.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 내게 없던, 남이 없던 것 내게 있게 하셨네. 이게 이제 그분이 쓴, 그분이 이 이야기를, 이 시를 쓰면서 하나님이 계시를 받아서 이 글을 쓴데 자기는 그거를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가 없었대요. 하나님 어떻게 공평하십니까? 나를 보십시오.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공평하다고 내가 말할 수가 있습니까? 결국은 자기가 그 하나님 앞에 굴복하고 말았다는 거죠. 한번 와서 그 간증을 하는 걸 제가 직접 들었거든요. 그 사람이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말하는 바람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패닉 상태가 돼버렸습니다. 어떻게 저 사람이 공평하다고 말하는데 우리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불공평하다고 하나? 그가 한 말 고백 중에 아까 제가 불렀던 이 찬양 속에서 나는 당신이 좋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던가요? 하나님 좋을 수밖에 없었잖아요. 지금도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게 바로 믿음은 부인할 수 없는 힘인 거예요. 그게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 우리는 계속 기대하고 바라보며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호세아서 하면서 여러분에게 참 많은 생각과 도전이 되셨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거 좀 꺼주세요.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